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 찬양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 황소를 드림보다 귀한 제사, 이 찬송의 제사인데, 여러분 찬송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임재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린다고 믿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신다. 우리 찬송을, 내 찬송을 받으신다. 그래서 찬송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 텔레비에 너무 많이 나와요. 세상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노래 잘하고, 그 요즘 기계적으로 노래를 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 전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있는데 예배당에서의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은 대대로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20살 안팎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반가운 부르심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유다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나라가 피폐한지 도적들이 득세하고 바벨론의 군인들이 온 도시를 공략해서 도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흩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한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시드기야. 나중에 이제 끌려가서 눈이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정죄를 받은 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비운의 마지막 왕이 되었었죠. 그 시대를 아우르는 선지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화친을 맞고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건데, 이 유다 이 민족주의자들이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건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민족주의자들이 이 매국노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뺨을 맞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온갖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백성들은, 왕은 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는 많은 기도의 밤을 지셉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라고 해요. 눈물이 많은 선자가, 눈물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셨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찬양을 선고가 쓰고 불러주셨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읽어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 아멘.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쉬고 계시거나 잠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깨어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 우리도 은퇴해도 일을 열심히, 우리 손집사님이 은퇴하셔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어제도 유치원 옆을 지나가면서 저기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뭐라도 일을 하세요. 봉사가 됐든 교회 일이 됐든 주의 일이 됐든, 주의 일은 제일 좋은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범죄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의 청을 받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악하게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이 잘 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 같이 동력을 하시면 더 잘 되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7년 동안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대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가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후원자들도 낙심해서 선교비가 뚝뚝 끊겨요.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지금은 결과를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년이 지나서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 사람 붙들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인도 선교의 기초가 되었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7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붙들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을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합니다. 막상 시작은 하긴 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전망이 불투명해요. 사업을 접어요. 직장도 그냥 때려치워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전망이 없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계획과 그 뜻이 분명하세요. 하다 말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며, 그랬죠?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신다. 능력이 있으니까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분이 아파트 시행업자인데 부도를 내고 말았어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는데 마무리가 안 된 아파트가 도시 외곽에 잘 지었어요. 근데 20년, 10몇 년째, 지금 16년째 아파트에 창문을 못 달고 있어요.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일을 만들긴 했지만 끝까지 성취할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고 100세나 되어서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원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 무슨 공력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I am the way,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해 하신 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와 알고 행하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 밝히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신화적 존재도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일컬어서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구원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 불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왕이 끌려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임박한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은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시대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구원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무쌍과 조석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다음 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모두가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시간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지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어요. 아멘 안 했어요. 우리보다 못해. 왜냐하니까 그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첫 번째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저놈 죽여라, 가두어라, 그리고 때리고 핍박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역자가 낙심이 되겠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살면 얼마나 목사가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목회할 만하겠죠. 근데 저는 죽여라 그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니까 정말 말씀 사역에 보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은 실제로 받는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소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개념치 말고 너라도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이니까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너, 예레미야 너만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면 좋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바로 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간절히 외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기도했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했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나요? 아니요. 바람만 불어댔게요. 밤새도록 천망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경은 큰 동풍이라 그래. 그렇게 밤새 바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글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숨기던 850명의 선자들과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엘리야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긴 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두 마디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기도하는 거 한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대적들이요, 원수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두 마디 기도, 37절 열왕기상 18장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엘리야의 기도에 피로 응답하시기도,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답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기도는 두 마디로 소개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냥 하면 기도 들으시면 뭐 좋고 안 들어도 무방하고 언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어? 내 능력으로 살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다시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시대에 승리의 능력은, 경쟁력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3절 하반절에 보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지 않으세요? CCC의 전도 멘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훗날에 그 후손들과 맺으실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대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으나 붙들고 계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중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예레미야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된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보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의 비전을, 미래를 열어가서 지금은 듣지 아니하였으나 훗날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면서 70년이 차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죄였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서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세월이 지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걸 보십시오. 대적들은 수없이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만만이 아니라 얼마나 히틀러도 얼마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다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륙과 친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사업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게 끝인가요?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열방과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기를 준비하는 나라,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낙심치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